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반의 비밀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시록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 계시자는 예수님, 그 천사들을 예수님이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인데,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계시록 18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알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take place,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라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다. 속히,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엔티케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도적같이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보여준 것을 요한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의 책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타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자, 계시록 전체를 그 방향과 목적을 쉽게 하려면 서론인 계시록 1장과 결론장인 계시록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어찌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지 참 놀랍습니다. 계시록 1장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1장 2절에 1장 4절에 나오죠. 다시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나오고, 계시록 1장 8절에도 다시 오실 성부 하나님 해서 재림에 대해서 3번 나오고, 또 때가 가깝다는 것도 한 번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결론장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맨 마지막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 10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거기도 때가 한 번 나오고 재림에 대해서 3번씩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주 예수 재림이 핵심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준비하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역사상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추고대에서 그런 자가 되도록 하고, 종국에 가서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성경 66권은 마지막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모든 시작에 대한 말씀이면, 성경 맨 마지막 제66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성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잃었던 신라권이 아니라 다시 복락원시켜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때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성경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는 복이 몇 가지가 나오죠?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는 나중에 쭉 살펴볼 거지만 크게 2가지 복으로 함축시킬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을 잘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복이고, 2번째 복은 하늘과 새 땅 회복된 새된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데에 성공하는 축복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따위의 부영광과 안일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계시록에 주고 싶어 하시는 재림 맞이, 예수님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공의 축복, 영원한 새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갈구하면서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을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맨 처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축복 기도가 참 중요하죠. 이 부족한 정도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한 지가 참 오랜 세월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새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축복 기도는 잘해야 되겠구나, 축복 기도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축복이 뭐냐? 2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성령님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지대하고 큰지 몰라요. 아시아 7개 통일하게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개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편지고 예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이 귀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결론장 22장에 보면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대부분 예수님의 증거인데 예언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예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개체는 다르지만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항상 협력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1장에 보면 2번씩이나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당신의 외아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죄종 선지자들을 많이 순교하고 성도들 많이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대부분 다 순교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줄지 않고 역사를 운행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계획들이 비로소 다 마치고 완성시키는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빼버리겠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다 더하겠다고 할 정도로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성,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는 찬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초의 찬송이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 흘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사가 있고 너무 죄송스럽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보혈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고 그 보혈의 옥로를 믿고 인정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도말라고 용서해 주시고 죄의 저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전엔 죄를 습관적으로 죄의 종으로 늘 살던 우리들이 죄의 고리를 끊고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차원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도록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 공로를 찬양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이 배경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계는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율례대로 살면 세상 열방 중에 제상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시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인도하는 이 일을 하는데 바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분의 힘을 협업하며 함께 동역하는 차원 높은 이런 삶을 사는 자다. 우리를 구원하신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덕을 만민들에게 전파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이제 관련되는 성경들을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딱 이렇게 맞아 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찌른 자들도 다 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은 거기서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여기서는 애곡한다고 나왔는데 거기는 통곡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한 날이 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이런 날이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쭉 적어 드렸습니다. 자, 한번 한두 가지를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면 계시록 6장 12절을 봅니다. 계시록 6장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 형체가 없이 하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다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이때의 지상에서는 왕으로부터 왕족, 장군, 부자 할 것 없이 강한 자, 정, 자유인 할 것 없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더러 하는 말이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피 울며 두려워 떨며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영광로 불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리리라. 영광로에 지푸라기를 던져 태우듯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뜨거운 불에 태운다는 거죠.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진지 그 뿌리와 나무로 이야기하면 가지를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태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광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공의로운 해와 같은 분이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돋는 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공의로운 해다 그랬습니다. 돋는 해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런 인자에게 환하게 비치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돋는 해로 나오고,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하는 공의로운 해인데 성도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영광과 영원한 상급으로 즐거움과 축제의 날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송아지같이 신동질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의 계시록에 재림장이 하나 나오는데 재림에 대해서 다 써져 있는 성경이 몇 장인 줄 혹시 아시는지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사들이 합창을 할렐루야 찬송을 3번씩 반복해서 나오다가 다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혼인잔치가 나와요.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오죠. 예수님 재림장에 후반부에는 무슨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와요. 이 잔치는 심판받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구약의 배경,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는 그냥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구약이나 복음서나 이런 데에 한두 번쯤 말씀하신 것이 다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온 세계에 있는 새들과 짐승들은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고 쪼아서 피를 다 빨아먹으라 이렇게 나와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성경 몇 군데만 찾아봐도 그 표현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라는 말이 계시록의 20장, 저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피 묻은 옷으로 이렇게 입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좌우의 날카로운 칼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걸로 나와요. 다음에 새들을 보고 다 오라고 해서 시체들을 다 뜯어먹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못, 지옥 불못으로 바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잔치에서 어느 잔치를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으로 휘어대 가지고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영광과 축복, 돋는 햇빛, 공의로운 햇빛과 같이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국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절하고 곳곳에 시체가 다 불에 타서 이렇게 둥글고 누가복음 21장도 재림장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쫙 해서 보면 굉장히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 오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거기도 나옵니다. 해가 빛으로 깜깜하고 달이 핏빛이 되고 파도와 이 바닷소리가 무섭게 들리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무서운 재앙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갔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전부 다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를 두고 하신 말씀드립니다.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써요. 선지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회개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는 마태복음 11장에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내가 올 길을 준비하고 회개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소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여기서 초림 이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저주로 땅을 치는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우고 심판하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 재림 전에도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시키는 사명자들이 있음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참고될까 해서 여기에 나온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은 회개하라 강내 외치는 자의 소리 초림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메시지는 진노가 임한다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해서 알곡과 축정이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재림의 메시지를 세례요한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메시지와 재림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쏟아 예언을 한 거죠. 이사야 40장에도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길을 예비한다 초림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보응받을 자 상급받을 자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또한 복합적으로 재림에 대한 예언을 같은 장에 어떤 데는 한 귀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도 보면 내가 사자를 보냈다 그가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2절을 넘어보니까 두 번째 그 사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분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분의 권세를 당할 자가 있으느냐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여기 말라기 4장 5절과 6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례 요한 초림 선구자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재림의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날리고 심판을 날려서 예수님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의 사역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마치겠는데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요한이. 근데 처음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달았지만은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고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이보다 더 답니다. 그날 땐 배에 가니까 쓰렸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의 내용이 대부분 다 재앙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 용어가.
어떻게 그 무서운 용어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 가운데 있는지요. 선지자들 예언 가운데 있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배가 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는 이것을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온 세계 만민들에게 다시 예언. 왜? 그들이 영광로 불 같은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과 천체 이동과 지구가 불타는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희고돼 가지고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회개복음을 전하는 어게인 다시 한 번의 기회, 마지막 라스트 찬스,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주님이 왔다. 계시록 11장 2절에 두 선지자가 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되어진 이 땅에 갑작스럽게 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언제든지 언제 갑자기 오실지 도둑같이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가 되어서 이 사실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면 어떤 역경과 어떤 조건도 다 이겨나갈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처녀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